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여 경건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갈비는 종교일자 좋은 갈비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싸울 적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를 가만 놓아두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리스도에 붙들려 그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일생 동안 사탄에 대항하여서 투쟁하는 것이라고. 바로 우리의 삶은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우리가 싸울 대상입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입니다. 자, 이런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 이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의 영육의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찬양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유다를 치러 들어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먼저 전쟁하러 갈 때에 군사 앞에 먼저 예복을 입힌 찬양대를 먼저 앞세워 노래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을 하고 전쟁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병을 두어서 그 상대 적들을 다 진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이 이렇게 강력하게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강력한 비결인데요. 사울 왕에게 있던 그 악신이 들었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악신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좀 송기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역시 찬양하고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와이 현원에 있는 국제 예수전도단 찬양 열방대학 내 기독교 사역대학의 딘시만 학장님이 계십니다. 이 딘시만 학장님이 이제 파피안 뉴기니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팀 사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그곳에 복음이 잘 전개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주실 얘기를 그대로 그곳에 성도들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름 선교사들이 가서 뭐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또 말씀도 교회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신앙의 말씀으로서는 제대로 다양육을 잘 한 그런 상태인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런 어떤 주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잘 전거되지 않는 이곳에서 이제 이 딘시만 학장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찬양이 이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또 기도를 확인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미국인 전도자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찬양이 이 도시의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는 비결이라고 말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에 네덜란드 전도자가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뉴질랜드 전도자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네 번째 오스트레일리아 전도자가 찬양이 이 지역의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는 비밀이라는 이런 말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 이 어둠의 세력 성도들이 계속 주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깨뜨려서 이 도시에 복음이 확장을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찬양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막 눈물이 나니까 회개를 하고
또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찬양을 막 계속 이제 모여서 했더니 5천 명이 막 그곳에 해변 유기인 수도에 막 전도가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어머 이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런 막 역사가 막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찬양할 때 회개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강력한 초대 예루살렘의 그런 부흥의 역사처럼 막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찬양은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는 이제 찬양 잘하는 분이 이제 이곳에 나가서 이제 수요일 날, 뭐 토요일 날 이럴 때 찬양을 이제 나가서 도로에 나가서 하니까 기타 치는 찬양을 저희들이 마이크 대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면서도 많이 쳐다보기도 하고 또 믿는 사람들은 또 환영에 손을 흔들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전도를 했었습니다. 했을 때에 또 나름 사람들이 또 좀 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회에서도 찬양하고 또 주변에 나가서도 찬양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찬양을 했어. 이 주변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그런 세력들을 다 깨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 지역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내 가정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렇게 하면서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질병된 자는 질병의 치유, 육체의 질병에서 정신의 질병에서 영적인 약함에서 강건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항상 가스펠송 또 우리 이 찬송가 여러분 이렇게 늘 틀어놓고 찬양을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사람의 정신갑주를 입을 때에 그 마지막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단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40일 금 식후에 성령에 끌려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바로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만 공격해 들어오고 유혹해 들어오는 마귀하고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가 그때 대처 방법도 모르고 공격하는 어둠의 영 악한 마귀도 우리가 전체를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어서 악한 어둠의 영을 분별하라. 또 우리가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단들도 참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도 이 말씀 들고 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적용을 한다라면은 이 말씀은 오히려 사단이 도우지 성령이 도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건전하게 읽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위기 때, 사단의 공격 때에 맞서서 우리가 대적을 한다면 말씀을 금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 줄 수 있고 정신적으로 강건해 줄 수 있고 육체적으로 강건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살길 자를 찾기 때문에 호시탐탐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적인 이 주기를 통해서 사탄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올라갔다가 때로는 우리 감정이 확 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정확하게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으로 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강건해져 있을 때도 물론 누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 사단은 또 공격이 들고 감정적으로 우리의 그 주기도 그런 부분도 사단은 활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크래프트 책에 보면은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 늘 근심과 우울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기의 감정과 관계없이 이제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우울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딱 그때 이제 예전에 뭐 우울의 영이 잡히고 근심의 영이 잡혔지만 이제 믿음이 이제 생기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말씀을 외치는 거야. 말씀을 집에다가 많이 붙여놓든지 적어놓고 위기 때 악한 마귀의 공격 들어올 때 말씀으로 소리치는 거야. 그러면은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서 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생각 속에 상상력 속에 마귀는 또 들어오죠. 우리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참 여러 가지 저도 목회를 하면서 두려움이 참 많이 옵니다. 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 두려움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참 미래가 걱정되고 우리 인생에도 미래가 걱정되고 뭐 재정은 넉넉하다 치면은 건강이 걱정되고 내 자녀가 걱정되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미래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걱정이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저도 뭐 성도가 많아도 걱정이요 없어도 걱정이요 재정이 넘쳐도 걱정이요 넘치면 재정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써야 되겠다는 두려움이요 또 재정이 부족하면은 부족한 대로 또 어떻게 이걸 또 감당해 내야 되나 한다는 이게 또 두려운 겁니다. 근데 두려움의 영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이 우리에게 항상 찾아오는 염려, 의심, 불안, 두려움 이런 거라는 거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에 대한 말씀들을 성경 속에 두려움이 우리가 많기 때문에 성경 속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묵상 그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열등의식이라든가 죄책감 이런 것도 뭐 젊은 층에서는 또 열등의식이 지금 뭐 사춘기애들은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 뭐 다양한 뭐 청년들 뭐 또 장년들 그런 분들은 또 한참 이래서 이제 그 성공을 향해서 살아가는 명예욕 그리고 또 재정 그죠?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한 또 부자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은 상대적인 열등감이 있을 것이고 또 성공해서 좋은 자리 명예를 가진 사람을 향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인 열등감을 또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죄책감이라는 것은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못하게 죄책감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꿀 주시고 주일 성수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해야지 주일날 꼭 예배를 가야지 나는 뭐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가족을 먹이 살려야 돼 이제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주일날도 가서 돈 10만원 20만원 노가다로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여튼 내서 가족을 먹이 살리고 가정을 꾸려나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또 돈 벌러 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제 돈 벌어야 된다는 어떤 유혹이 올 때에 어떤 말씀을 얘기해 되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봐라. 그러면 너희의 의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 이 모든 거 다 하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은 일단 가족이 우선이고 내 생활의 어려움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람과 가부가 한 끼 양식 마지막밖에 없지만 그거를 주의 종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맡기고 우리 오늘 한 날 내일 깨끗이 없어 오늘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뭐 미쳤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죠. 사람 앞하고 한 끼 양식을 들으시면 부담이 없었습니까? 3년 6개월 다시 비가 오기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잖아. 우리는 그걸 의식해서 만몬 신에 잡히고 세상 신에 잡혀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뭡니까? 영적으로 약해지면 질병하고 정신적인 질병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다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해 들어오는 유혹해 들어오는 세상력 악한 마귀와의 이 싸움에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어떤 분은 말씀 이걸 배고 성경책을 배고 자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성경책을 배고 잔다고 뭐 부적처럼 뭐 되는 건 아닌데 항상 말씀을 잠자리 옆에 갖다 놓는 거는 좋은 겁니다. 수시로 볼 수 있고 가까이 한다라는 거. 그럼 교회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믿음의 사람 가까이 하고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까이 놓고 항상 있고 상하고 내 삶이 추격하고 실천해서 큰 마귀를 물리쳤어. 영과 흥과 육이 강건한 이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와 전도와 나눔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하죠. 전도, 나눔, 섬김.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뭐 제자들은 우리는 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데가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귀신을 내쫓으려고 그러면 기도해야지. 가만 놔두면 귀신이 안 나가죠. 그러니까 기도. 특별히 기도할 때 회개기도. 회개하고. 또 입술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꿔줘. 그런 거. 그 다음에 금식은 정말로 악한 또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잖아. 그 어떤 사람이 금식하니까 마귀가 안돼 금식하지 마 라고 소리쳤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은 귀신의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귀신이 금식하면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금식하지 마. 금식하면 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것 이것들을 다 포기하고 먹는 거 보는 거 다 포기하고 금식하잖아. 하나님만 바라고 하니까 세상 것들이 빠져나가. 주님으로서 채워지니까. 금식. 그 금식이 굉장히 영적 전쟁에서는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 전도예요. 전도.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 주님에서 나가서 전도에 성령의 불을 켜내는 어둠의 역사는 내 안에서도 떠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이 메인이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그걸 증거할 때 어둠의 영은 떠나고 성령이 충만한 영을 통할 수 있다는 전도. 그럼 전도하십시오. 내가 우울의 영에 잡히지 않고 내가 마귀의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전도라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도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시내 나가면 서울역에다 보면은 전도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대구도 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뭡니까? 악한 영에 잡히다가 치료받은 사람, 질병에서 치료받은 사람. 그래서 자기가 다시 재발하지 않고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사랑의 빚진 자로 정말 명철이 명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자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전도하는 전도할 힘이 나는 전도. 꼭 하시 전도가 영적 전쟁의 하나의 도구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나눔과 섬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 이 만몬의 영은 헌금하는 것, 남에게 나누는 것, 주는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만몬이. 그죠? 그러니까 남에게 이제 뭐 대접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대접하고 그죠? 나누어주고. 이건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 저희는 우리도 뭐 어려워도 뭐 대접 잘하는 분들 참 정말 부럽더라고요. 딱 계산에 맞춰가지고 여유가 딱 될 때 뭐 대접하고 이러려면은 평생 대접 한번 못 하겠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만문에 잡혀가지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딱. 거기 뭐 합리적으로 뭐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라박감으로 우리는 재정에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사라박감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 주라. 그러면 누르건더러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주의 말씀.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실천해요. 지사 선별해서 내한테 맞는 것만 선별하고 내한테 불리한 것은 적용하나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눔과 섬김.
그러니까 마귀는 이 재정 가지고 사람들을 너무나 유혹하는. 요한계시록 보면 뭡니까? 육육육이에요. 자기를 경배해야지만이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666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길드라는 농업조합에 가입이 안 돼. 농업조합 길드라는 농업조합에 가입하면 황제 숭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을 안 하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요. 예.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가는데 우리는 이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줘야 돼요. 그렇지만이 어둠의 영이 떠난다. 어둠의 영이 떠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린다. 많은 사람이 돈을 사랑하다가 멸망하고 파괴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 돈, 만몬신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돈은 우리가 필요해서 그냥 오히려 뿌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참 마귀를 물리치는 큰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뭐 초신자인데도 하나님 목사님 11조를 하고 나니까 이 머리를 짓누르고 있던 악한 영이 확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헌금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다른 건 안 하면서 목사님 헌금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그 청년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헌금 교회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어렵고 힘들고 지금 갑자기 부도가 났다가 재정단에 흩어지는 사람이 가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럴 때에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 그것도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하고 어려운 자 고아 가부를 돌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무시하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말씀 순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순종을 할 때에 성령이 충만한 거할 때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의 영들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 저도 이번 주에 누가 제가 참 그분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만 우리 성도 예전에 성도인데 갑자기 응급실 가야 된다고 전화가 왔더래요. 다른 분에게 저한테 온 게 아니고 제가 어떤 목사님이 부탁을 드렸거든요. 좀 전화 좀 받아주시고 좀 필요하면 좀 도움을 좀 드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전화 오셔가지고 응급실을 가야 된다. 응급실 갔는데 한 7만 원 비용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7만 원 자기가 지불했다 하더라고요. 참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거를 그분이 하셔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비 받았다는 돈을 이제 또 돌려주더랍니다만은 그러면 그 목사님의 선행은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눔과 섬김, 이런 삶에서 실천해야 돼요. 그 실천 안 하면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세상력, 만몬력 자리 잡고 있는 거. 빼내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 나눔,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은 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 병 들었을 때 찾아가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가죠. 그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굶주릴 때 먹여주고 세상에 우리가 하지 않았다니까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 우리가 살아야 성령에 충만한 것. 악한 어둠은 빛이도만 상대적으로 나가게 돼 있잖아. 충만한 것.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질병들 이런 것들을 내보내야 돼.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기뻐할 신발비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강건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 지금 한창 전쟁 중에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 찬양, 여러분 찬양,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전도, 나눔, 성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항상 성령이 충만 주님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영광과 욕이 강건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